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중국에 그 이제 장자라는 분이 계셨죠. 그 장자라는 분의 추수, 장자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한단지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단지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 연나라 시대의 어떤 젊은이가 이제 그때 조나라의 수도가 한단이었는데요. 그 한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 너무 걷는 게 너무 멋있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동경하고 그 발걸음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서 갔는데 이제 그 발걸음을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걷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이제 한단이라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배우려고 하다 오히려 어설프게 이제 흉내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자기 발걸음도 다 잊어버리고 올 때는 걷는 법을 이제 오히려 그걸 흉내내다 보니 자기 발걸음을 잊어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기어서 왔다. 뭐 이런 이제 일화가 나옵니다. 네 발로 기어서 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장점이나 좋은 거 멋있는 거를 좀 외형적으로 이렇게 흉내내다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질이나 뭐 오히려 자기의 고유의 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걸 좀 풍자해서 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할 때도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우리가 이제 경전이나 또 뭐 조사어록 훌륭한 스님들의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어떤 훌륭한 그런 분들의 삶이 또 보통 우리 이제 처음 수행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과 괴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되게 이상적인 그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아란이나 부처님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경전에서도 보통 그런 이제 좀 뭐 아주 가장 수행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의 원래 경전은 부처님이나 이제 부처님의 직계제자, 뭐 10대 제자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가 터득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고 목적지 같은 건데 그거를 좀 추론이나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로 이제 구성을 해서 자기식으로 이제 추론을 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한단지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자기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괴리가 큰 그런 성자들이나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물론 모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그걸 이제 스스로가 터득해 가면서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관념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그 관념에 따라서 자기를 끼 맞추고 흉내내고 이런 식으로만 가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우리가 유독 그 오히려 세속에서 살면은 뭐 이제 다양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뭐 그래도 너무 이상하게 하면 주변에 욕도 먹고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다듬어지는 부분이 좀 더 있는데 이게 수행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또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기가 좀 힘들고 또 그런 이상을 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릇된 믿음이 들어가다 보면 되게 이제 세속 밖에서 보면은 저 뻔히 좀 이상한데 하는 것도 그 이제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왜곡된 모습의 인간상, 그러니까 마치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기 전에도 정상적으로 걸을 줄은 알았는데
너무 이제 이런 이상적인 걸 흉내내다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원래 그 모습을 좀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좀 이상한 그런거리, 이상한 뭐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수행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거를 좀 이런 관념적으로 수행하고 좀 어설프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그 수행이 녹아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실 이런 것들은 또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보통 또 이제 수행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이나 또는 확신 이런 걸로 좀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신심과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바른 믿음과 그릇된 믿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믿음이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 많죠. 그죠? 아무래도 실제로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좀 신비적인 것 또 뭐 이상적인 것 이런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이제 강조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왜곡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 그러니까 이제 빨리어는 삿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신심이라는 의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그릇된 믿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먼저 좀 해보고 보통 이제 이런 관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릇된 믿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신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에 대한 믿음을 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뭔가 일을 성취할 때 그 동력은 기본적으로 뭐가 동력이 되냐면 욕망이거든요. 탐욕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 집착이 계속 거기에 힘을 보태서 포기하지 않고 가게 만드는 그 동력의 역할을 하는 게 대체로 이제 탐욕이고 욕망이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행에서는 뭐가 동력이 되느냐? 지난 이제 법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지혜라는 힘이 이제 지혜에 의해서 욕망 대신에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그 일을 해 나갈 때 자기 확신 같은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필요한데 그게 지혜와 결합한 확신이냐 아니면 욕망과 결합한 확신이냐 이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 욕망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그거를 끌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해 나가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잠재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는 사실 그 말은 내가 신심이라 하지만 그 신심이라는 그릇된 믿음의 본질은 집착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냥 자기가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견해를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고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바른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불교에서 사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사견이란 말에는 항상 집착이 동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견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과도하게 확신하는 건데 바른 견해가 있는 사람은 이 견해도 형성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견해에 대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견해에 대한 확신, 자기 확신 같은 게 있고 이런 자기 확신이 이제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한 집착, 고집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면 논쟁을 하고 싸우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 세속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보면 뭐 보수, 진보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거는 확실히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어쪽 하나의 생각에 몰입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틀렸다고 가게 되고,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규정해버린단 말이죠. 우리 역사상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릇된 믿음에 해당하고, 이런 그릇된 믿음은 본질이 사실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거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집착이고 탐욕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 이제 우리가 수행자들은 분명히 수행자들도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이제 신심이죠. 특히 이런 게 확실히 정착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수다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나도 이거 내 거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나도 수다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가리키는 그 법에 이것이 진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법을 설하고 일반 사람들의 법을 설하고 그러지만, 누가 그 법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그죠? 그냥 설득을 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런 게 맞고 당신이 틀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만약에 원활치 않으면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일이다. 그 사람의 문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릇된 견해를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시행착오를 하든 그 사람 문제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좋은 길로 이래 인도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한테 화내고 공격하고 이럴 권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분명히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견해를 확신하지만 집착하진 않아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집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야 될 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갈 뿐이지,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 이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다투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혜와 함께, 지혜가 바탕이 된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욕망이 바탕이 된 자기 확신이냐, 이거는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심이라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유익한 법으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신심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신심이에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법을, 이런 진리의 법을 설한 부처님에 대한 신심, 또 그 법을 따라서 뭔가 자기 번뇌를 소멸한 성자들에 대한 신심, 이런 거거든요.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스스로 확인한 지혜가 바탕이 돼야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심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보통 그냥 이제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터득한 것도 아닌데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거,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는 탐욕이 함께 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사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알게 된 걸 가지고 이건 이제 뭔가 신심으로 포장을 해서 이게 내가 옳은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혜가, 우리가 수행을 해나갈 때 욕망의 프레임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욕망이라는 건 욕망 그 자체가
이 수행을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동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행자들의 동력은 뭐냐 하면 지혜는 되게 이성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만 이거에 어떤 감성적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고 흔들림 없게 만들고 이런 건 또 신심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나 이런 데서는 보통 신심,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지만 또 오견, 오력이라고 하는 거기서는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또 수행을 풀어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바른 견해에 대한 신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되게 이제 감성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과 다르다. 지혜 없는 그냥 막연히 그냥 무조건 자기 거를 고집하고 믿는 이런 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올바른 수행을 하면 진짜 바른 신심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은 그릇된 신심, 그러니까 자기 집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원래 자기가 세속에서는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뭐 세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이 있었는데 그게 수행을 하면서 꼬여가지고 누가 봐도 이상한 걸음걸이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요인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좀 우리 목표가 좀 현실과 좀 괴리가 커요. 사실 뭐 아직까지 번뇌가 막 죽을 듯이 일어나는 사람하고 부처님처럼 번뇌가 다 소멸된 또는 아라한처럼 번뇌가 다 소멸된 사람하고의 갭은 굉장히 큰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동경하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사람은 다 부처님 같은 모습이 되고 싶고 아라한 같은 모습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그런 그 법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려면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문을 또 이제 우리가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또 그런 법문에서 나오는 개념들 뭐 예를 들면 뭐 중도 그러면 도대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치우치지 않은 이 중도가 도대체 뭔가 또는 무아 뭐 평온 뭐 지혜, 선정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개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막 진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나중에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해 놓으신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죠? 어떻게 해도 이제 법문을 듣고 추측을 하죠. 추론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런 추론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정도의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여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터득한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 추론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그에 대한 어떤 방향성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를 간다 그러면 히말라야 가기 전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우리 유튜브를 본다거나 지도를 본다거나 이미 거기 간 사람의 정보를 듣는다거나 해서 대략적인 그림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그림대로 되진 않거든요. 막상 가보면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대략적인 방향은 가지고 그쪽으로 가지만 실제 가보면은 현실은 또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그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상적인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그런 쪽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상태를 자기하고 좀 동일시하면서 자기는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제 이런 모습을 어설프게 흉내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되게 어설프 이상하고 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뭔가 어색한,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가 어른 흉내내는 것처럼, 아주 어린애가 어른 흉내내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뭔가 예?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가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사실 이거는 가보지 못한 어떤 미답지를 가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림을 모르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목표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지, 이것이 현재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목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에 갔을 때 내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 들었던 모습하고 실제 갔을 때 모습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거나 내가 관념적으로 추론해 놓은 것들에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거나 이러다 보면 아까 말한 이게 잘못하면 그릇된 믿음이 여기 개입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정말 이렇게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되게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어떤 모습도 좀 되게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이루어져서 그렇게 돼. 예를 들자면 직장에 다니면 그렇잖아요. 세속에서는 이제 어떤 체계가 있으니까 어떤 이제 처음에 이제 사원으로 들어가서 뭐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하면 뭐 이사도 되고 또 CEO도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장이나 회장이 돼서 이제 좀 원활하게 그거를 이끌어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처음에 이제 입사하자마자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사장처럼 행동하고 또 그 부장처럼 행동하고 그 회장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막 얻어 터지고 혼나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거나 뭐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혼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그 수행의 길에서는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과정이 실제로 이제 갓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이제 그 도인 흉내를 내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꽤 많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 좀 자기 수행도 망가지고 나중에는 되게 이상한 형태의 사람이 돼서 소위 말해서 가짜 도인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단계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단계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 단계에 맞는 마음을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한 단계 나아가고 또 그 단계에 맞는 행동 패턴과 또 지혜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다져져서 나중에 이제 그런 좀 수준 높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이제 수행이 되면은 되게 이제 자연스럽고 아주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어설프게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흉내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되게 이상한 걸음걸이가 나오고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되게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목표 지점하고
이상적인, 분명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 봐도 상당히 이상적인 거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또 깊이 이해해야 될 방향성이긴 한데 그 방향성하고 우리가 실제 지금 해야 될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란이나 부처님이나 아란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그 실현해야 될 목표 지점이긴 하지만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가야 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있지만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루어내신 거란 말이죠. 다른 아라한들도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거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바른 길인지 이걸 확인하면서 가되 실제로 내가 가는 거는 자기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떤 걸음걸이로 자기의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자기가 간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는 걸 이야기하느냐.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알려주신 거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문을 많이 하셨다기보다는 주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냐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 어떤 도달했을 때의 그 이야기 이런 것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깨달음을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깨달음은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고 보통 수행하면은 또 그런 자유자재한 모습, 되게 막 이렇게 그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설프게 흉내내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일 하다 보면 좀 그럴듯하면 그게 자기 확신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의 경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이렇게 하면 깨달음이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탐진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아직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아란이 되면은 다시 뭐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거나 뭐 평온함이 항상 유지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내가 나를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좀 있죠. 그렇지만 그 깨달음은 어떻게 자유롭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 경지에 도달하느냐의 문제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팔정도고 칠각지고 뭐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행방 뭐 사념처 수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수행을 이제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머리 그리고 그다 자기를 끼워 맞추는 이런 수행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이상한 그 흉내내는 모습이지 그건 자기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첫째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떤 우리가 저쪽에 이제 히말라야를 간다 그러면 히말라야의 정상의 그 상태는 우리가 그 가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고 어디가 그거다는 거 방향은 알고 가지만 실제 그거는 그냥 우리의 추측이지 실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일단 이상으로 남겨두고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각 산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게 이때 그래서 여기 조심하라 그랬구나. 여기를 건너갈 때는 뭐 크레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는 과정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뭐 베이스 캠프까지 갈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베이스 캠프에서 뭐 어디 갈 때까지는 얼마나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면서 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제 실제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섯 무덕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이제 통찰을 통해서 모든 이 오온의 이 세상에 있는 가래를 놓고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건데요. 이런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러면 수행, 실제 관념이 아니라 실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다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라고 다섯 무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오온은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오온이라 하는데 진짜 나라는 존재가 오온으로 돼 있고, 그 오온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수행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이 사념처라고 하는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수행인데, 신수신법은 다르게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또는 오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오온에 대한 관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나한테 일어난 내 몸 상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의 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 건강은 어느 정도고, 내가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내 몸이라는 것의 성질이 어떤 거고, 뭐 이런 거에 몸에 대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면서 쌓인 이해가 있고, 또 마음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관찰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괴로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래, 탐진띠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 이렇게만 안다고 우리가 불교를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탐욕은 뭐고 성냄은 뭐고 어리석음은 뭐고, 이거를 봐야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실제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몸과 이 몸을 의지해 일어나는 정신현상인데, 이 정신현상에서는 보니까 나는 이런 뭐 자만심이 되게 많다거나, 내 견해가 되게 많다거나, 난 다른 것보다 물욕이 많다거나, 또는 뭐, 이성에 대한 그 욕망이 많다거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왜곡되어 있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꼬여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파악되는 건 그거거든요. 몸과 이제 자기의 어떤 번뇌가 먼저 보여요, 일단은. 이게 내 오온이구나. 이거는 이런 느낌과 이런 인식과, 또 이걸 나라고 하는 인식이라든가, 또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탐진치, 이런 내가 또 대상을 아는 마음, 이게 의식이고, 이게 이제 탐진치구나. 이렇게 그 막연히 우리가 탐진치라는 관념으로 알고 있던 거를 실제 내 모습 속에서 이런 탐욕이 있고, 이런 성냄이 있고,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면 그게 이제 진짜 내 모습인 거죠. 그죠? 그게 나의 진짜 실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정말 이게 나한테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한 내 견해에 대한 집착도 많고, 나를 이렇게 잘 보이고 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도 많고, 또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가 남들 앞에서 좀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봄으로써 실질적인 나라는 존재가 이런 몸과 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런 정신현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정신현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첫째는 자기를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몸과 그런 이제 첫째는 이런 장애들이 주로 발견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장애가 자기한테 있는 장애를 철저히 아는 것이 자기 어떤 그 인식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자만이 많고 견해가 강하고 또 집착도 많고 화도 많고 이렇다는 걸 인식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탐욕, 내한테 있는 탐욕은 어떻게 버리고, 성냄은 어떻게 버리고, 어리석음은 어떻게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실제로 그게 나한테 있는 탐욕이 놓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한 번씩은,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라도 어쨌든 자기가 막 화를 내다 그 화가 놓아진 경험, 화가 없을 때의 마음 상태, 그리고 자만에 빠져 있다 계속 자만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 자만이 일시적으로 놓아진 상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탐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성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리석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것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던 그 마음 상태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고 그것이 버려지니까 이렇게 좀 정상화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 중에서 이제 몸과 그 몸을 통해서 의지하는 일어나는 마음 정신 현상 중에서 장애, 그러니까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요소도 있고 그것이 버려져서 우리 마음을 유익하게 하는, 좀 뭔가 우리를 삶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부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신 게 장애와 칠각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장애와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많이 개발된다는 것은 우리가 막 꼬여있고 엉켜있던 마음 상태가 풀어진 마음 상태, 정상적인 마음 상태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고, 또 이제 장애가 많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왜곡되고 꼬여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많다는 걸 보신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5장에서 7각지로 마음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뭔가 우리가 마음이 꼬여있고 별거 아닌 거에 화내고 우리가 또 어떤 거에 너무 집착하고 과도하게 예민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이제 좋고 싫음에서 좀 벗어나서 평온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되게 또 흔들림 없는 마음 상태가 되고 지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또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게 있듯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정말 나한테는 이런 오온이 있구나 하는 것부터 먼저 발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고 그때 이런 장애를 어떻게 버려서 칠각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나 마음에서 꼬인 거를 버려서 어떤 지혜로서 버려서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쭉 쌓이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나한테 일어난 게 전부 오온이고 정말 물질과 정신 현상이 계속 변하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좀 알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조건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집착, 내가 이런 자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또 화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런 거가 그냥 관념적으로 공식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화는 그 뒤에 탐욕이 있다. 탐욕은 그 뒤에 어리석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의 수학 공식이라고 친다면 그 공식이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하나의 한 전형적인 툴을 말씀해 드린 거고 실제로 그러면 내 문제 내가 지금 뭔가에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의 이면에 어떤 내가 뭐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고
또 그 집착은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거를 지탱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뭔지 이런 거를 자기 삶의 흐름 속에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일종의 뭐 공식을 알고 난 다음에 수학으로 보면 뭐 하는 거나 같은 거에서 이 실제 연습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칠판에서 선생님이 문제 막 풀면 아 그래 저래 풀면 돼 하는데 막상 자기가 풀면 안 풀리죠. 그건 자기 스스로가 터득하지 않은 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아 그래 존재는 오온의 결합에 불과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걸 관찰해 보니까 그거는 정말 물질과 정신의 변화 속에 있는 거다. 이걸 실제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현상들이 어떤 조건에서 형성됐는지 여러분 삶 속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다음에는 살아오면서 그 세속에서 학교 다니거나 뭐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뭐 직장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고질적인 번뇌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거를 그냥 너무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신 이 법에 따라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화가 이제 주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파악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부처님께서 이런 욕망과 화를 어떻게 버리는지 이런 어리석음을 어떻게 버리는지 지혜나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를 통찰한 다음에 실제로 그걸 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 실제 놓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의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아 정말 첫째는 이 작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욕망이 일어나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작용들이 어떤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이런 문제를 형성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래 보니까 이게 다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냥 막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알면 아 정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조건을 바꿔요.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을 나는 행복으로만 계속 하고 달콤한 면만 보았는데 그 감각적 욕망의 달콤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들여다보니까 내가 예전에 끊임없이 지고 있던 그것이 이제 실제로 놓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욕망이 일어나지만 이런 조건이 없으면 욕망이 어떻다는 걸 의미합니까?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은 이 욕망이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 욕망도 어떻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구나. 이게 그냥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 자기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다 어떤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또 어릴 때 가졌던 견해와 10살 때 가졌던 견해, 20살 때 가졌던 견해, 40살에 또 나이가 들어서 가진 이게 조금씩 다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조금씩 변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견해도 형성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실제 나한테 일어나는 오온을 관찰하고 또 그 오온 속에서 그거의 조건을 관찰한 다음에 아 정말 이게 조건이 변하니까 이렇게 탐진치도 마치 내가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욕망이 많은 인간이고 성냄이 많은 인간이고 나를 좀 실체화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수행을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이것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면 정말 이거 무상한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어때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무상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괴로움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 또 무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 마음에 확 와닿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지혜로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으로 작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제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오온이고, 그래서 이건 또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그래서 무상고 무아야. 이거는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이 한 초등학교만 나와도 한 10분이면 외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안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오온의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오온이라는 것이 실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실제 조건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자기가 견해가 엄청 강하다 그러면 그 견해가 어떤 삶의 흔적을 통해서 이게 형성된 것이고, 또 그게 어떤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했는지 이런 거를 자기 문제 속에서 실제 자기 의식의 흐름 속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파워풀하지. 그냥 관념적 공식을 하듯이 그냥 이거는 어떤 욕망이고 이 욕망은 뭐고 이렇게만 접근하게 되면 그게 실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뭔가 반조를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은 잘 안 바뀐다 이런 건 대부분 이렇게 형식적인 반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자기의 문제를 깊이 반조하게 되면 그거는 당장 없어지지 않더라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방향이 한 번씩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수행 초기에 배워야 될 것들,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은 일단 나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계라든가 이런 것도 배운 다음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오온이라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여러분이 접하는 거는 이제 장애를 접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도 하고 일상 수행도 하고 걷기 수행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 장애에서 서서히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바뀌는 과정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장애라든가 칠각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오온의 한 형태고, 이건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것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장애는 버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로 우리 마음이 점점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평온한 마음 상태가 형성되고 또 삼매도 이루어지고 또 지혜도 생기고 이러면, 이거는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수행의 첫 단계에서 오온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버려서 이제 내려놓는지 그거에 대한 지혜가 또 충분히 성숙되고, 그러면서 조건과 또 오온에 대한 지혜가 충분히 성숙돼서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삼매도 얻어지고, 또 실제로 자기가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거는 남의 그런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그런거리가 되는 거죠. 남의 그런거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그 간 길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가면서 자기만의 발걸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남을 똑같은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인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80억의 인구가 있으면 다
그 셀 수 없는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그 사람이 형성되어 온 성격이나 그 의식의 흐름이나 업은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삶을 괴롭게 만드는 번뇌, 탐진치, 이것만 빼내고 나면 이것이 사라진 그 모습이 그게 진짜 이제 자기의 어떤 완성된 모습이고, 그게 이제 자기만의 고유의 모습이고, 그래서 아라한들이 다 성격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벽돌 공장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탐진치가 소멸했다는 것은 똑같은 동일한 거지만,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이라고 하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고, 그 각각의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탐진치만 버려지고 나면 그때의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나 궤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설프게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 모습을 자꾸 흉내내려고 한다거나, 물론 우리가 배울 거를 배우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걸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자기한테 있는 그 자기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 탐진치를 버리는 방향으로 그거를 발견해서 버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모습은 만들어지는데, 억지로 자기는 이래야 되고 수행자는 이래야 되고 또 성자는 이래야 되고 이런 모습을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정해 놓더라도 실제 걸어가는 건 수행하면서,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다 보면 아란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나의 모습은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자기만의 발걸음이죠. 남의 발걸음이 아니고, 그죠? 남의 발걸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법을 의지하고 그 어떤 삼보에 대한 그런 바른 신심, 올바른 신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그 길을 가는데 이제 옆길로 새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거지, 어떤 동일한 벽돌 공장처럼 동일한 벽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속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세세생생 살아오던 자기 삶에서 탐진치가 사라지도록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면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보자 때 배워야 될 것들, 초보자 때는 보시나 공덕을 쌓는 거라든가 또 이런 계를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배우고, 보통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걸 안 배우고 그냥 고등학교를 갑자기 가게 되면 좀 그 속에서 뭔가 정서적으로 교류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수행자들도 그 단계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완성된 모습, 성자의 모습, 아란의 모습으로 가는 건데, 미리부터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 흉내내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상은 정수리에 두고 행위는 발끝에 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상은 뭔가 크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동이나 이런 건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히말라야 정상에 갈라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외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란이라는 또는 수행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수행자로서 해야 될 거를 하나하나 지금 내가 호흡 수행하면서 장애를 철저히 이해하고 내려놓고, 걷기 수행하면서 장애를 이해하고 내려놓고, 또 그 속에서 칠각지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확인해서 그걸 잘 개발하려고 하고, 이런 거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미리 도달하지 않은 선정의 상태가 어떻고 깨달음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걸 너무 많이 생각해봐야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흙이만 지게 만들고 자꾸 욕망이 개입되게 만들고 그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열반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세요. 수행의 흐름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온의 결합이고 그건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이건 무상하고 참 불확실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걸 이제 들었고, 그러면 이런 법문을 듣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래 관찰해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오온이라는 그 나라는 게 정말 이게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 이 몸이 있고 이 몸을 의지해서 정신이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이제 이런 장애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니까 우리 마음이 엉키고 꼬이고 왜곡되어 있던 것들이 점점 바르게 되면서 칠각지, 깨달음의 지혜도 생기고 마음도 평온해지고 기쁨도 벗어나면 행복도 생기고 고요해지고 이런 이제 삼매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탐진치가 버려지고 나면 그게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부처님께 들었던 그 말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체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에 불과하고 이건 조건 발생이고,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하면서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가래가 버려지니까, 그러면 이제 오온이 계속 지금까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욕망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건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진행되게 만드는 그 욕망이 놓아지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흘러오던 관성이 있어서 이 몸이 있을 때까지는 이게 흘러가는데, 이 몸이 이제 죽게 되면 아란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게 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열반이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내가 열반을 뭔가 체험하면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알아야 되고 열반을 자꾸 이렇게 쫓아가고 이런 거, 열반을 대상화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되게 관념적이고 뭐가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걸 쫓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열반이 아무도 몰라. 열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 수 없습니까? 오온이 소멸된 상태가 열반인데 어떻게 오온이 있는 상태에서 열반을 알 수가 있어요? 모순이잖아요.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열반인데 오온이 있는 상태에서는 열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6감각 장소, 그러니까 6감각 장소에서 이제 접촉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의식에는 그것이 빛발이어 소멸되고 난 상태가 열반인데, 그 열반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분별할 수 없는 것을 사랑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뭐 약간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수행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정말 현실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관찰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이 물질과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정신밖에 없구나 하는 걸 스스로 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런 탐진치라는 게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게 하고, 그 탐진치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스스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통해서 터득하고, 그러면 탐진치가 소멸하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완전히 이제 뭔가 계속 헐떡거리고 뭔가를 쫓아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괴로움이 일어났고
이것이 멈춘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되고 나면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청정 범행은 완성되었다.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라한이 된 다음에 열반에 들 때까지 충분히 이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도 열반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당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열반에 드는, 이거는 여기에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해서 거기서 있는 탐진치를 버리고 나면, 그 탐진치를 버린 상태가 되면, 그 아라한이 되면 그런 통찰이 일어나고, 그 통찰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뭔가 의식이 더 이상 진행되고 몸이 다시 태어나게 형성되게 하는 그 의지가, 그 욕망이 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안 태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거는 무슨 신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그런 상태에 도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이런 방식으로 가야 그게 수행이 관념적이지 않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뭔가, 예를 들면은 실제로 남방 아비담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 출세간의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뭐 수행이고 뭐고 열반만 체험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불성이 있다. 그러면 불성이 있으면 우리가 수행을 안 하고 그냥 불성만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그 과정이 생략될 수가 있어요. 이 과정 자체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런 불교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반이라고 하는 건 오온이 소멸된 상태인데 열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오온이 있으면은 아직 열반을 실현한 게 아니고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상태가 열반인데, 그럼 이거는 열반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건데 미리 열반을 상상해서 이래 한다는 것도, 이게 수행이 잘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길잡이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법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 법을 너무 실체화하거나 이걸 너무 관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법을 이렇게 방향성을 정확히 잡은 다음에 이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걸어가야 됩니다. 이상은 머리에 두더라도 실제 우리가 가는 건 발끝으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 이제 내 마음에서 탐진치가 소멸되는 그 모습,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그게 아라한마다 뭐 세속적인 말로 하면 개성인 거죠. 어떤 사람은 법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계를 잘 지키고 이런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한테 있는 탐진치가 소멸한 모습이 드러난 게 아라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죠? 이거는 뭐 관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그 아라한은 뭐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고 열반이 드는 거고, 열반을 억지로 뭐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런 게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깨닫는다는 말을 하지만 열반은 깨닫는다는 말 안 합니다. 실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성제라고 하는 이 세상은 다섯 무더기고, 다섯 무더기는 조건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이게 고성제고, 이걸 철저히 깨닫는 거, 이건 진리를 알면 뭐가 버려집니까? 탐진치가 버려지고, 그러면서 열반이 실현되는 게 이제 불교의 수행의 과정이다. 그 과정이 바로 팔정도를 닦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행은 좀 굉장히 수준 높고 이상적인 걸 하기 때문에 자기 현재 상태와의 괴리를 되게 많은데, 이거를 어설프게 흉내내면 나중에 자기가 뭘 어떻게 걷는지조차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속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도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은 멀리 두더라도 실제 하는 거는 자기한테 있는 먼저 자기한테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걸 내려놓는 방법을 알고 그러다 보면 칠각지가 자연스럽게 개발되고 그걸 통해서 더 점점 더 깊어져서 이제 정말 이게 조건이나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실전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수행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